지난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뵙고 요한복음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은 열왕기를 현재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를 좀 함께 나누고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을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하고 갔던 이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좀 읽고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요한복음을 좀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냐면 요한복음 이렇게 읽다 보면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것이 분명한데 21장은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 같고, 21장이 기록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의견들 때문에 21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21장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아마 편집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덧붙여진 다른 사람의 글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21장을 요한의 글로 보지 않는 사도 요한의 글과 사도 요한이 남겨놓은 메시지로 보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21장은 요한이 쓴 글이 맞고 반드시 있어야 할 글이고, 이 21장이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장 30절부터 31절만을 보면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것이 맞아요. 한번 20장 30절과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후에 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21장이 연결되는데, 이 21장은 20장까지 있었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본문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내증적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이 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걷게 될 것인지를 강력하게 시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21장 말씀을 읽는데,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로 저 개인적으로는 21장 15절을 들고 있는데요. 21장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21장 15절 이후에 이전에 있는 본물들을 제가 10년 전부터 읽으면서 원문주의하고 주석 달고 그랬었거든요. 그 10년 전에 읽으면서 원문주의하고 주석 달고 하면서 고민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냐면 번역의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21장 15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부분이 원문에 가깝게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되는 것보다 대부분의 성경 난회주에 있는 것처럼 난회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것들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것들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번역을 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본학적인 근거들이나 그리고 원문의 맥락상 이 본문 21장 15절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적인 측면, 그 맥락, 우리 코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코텍스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난회주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것들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21장과 20장의 연관 관계에서 21장이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 이유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뱅크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께 좀 소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2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참 중요한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를 부르시는 장면은 두 장면인데,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바요나 시모나,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람어니까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까? 아니면 21장 15절에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입니까? 요한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이 맞죠. 생물학적으로, 혈육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시하신 대로 요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냐면 요한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인데요, 제자를 부르실 때 1장,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르치는 요한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 세례자 요한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할 이상, 곧 70% 이상의 제자들은 이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렇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비롯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누구의 제자들이 되어서 그의 말을 따르고 행동했냐면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지목,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게 되고 알게 되고 소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허락과 적극적인 수용 아래서 요한 안에 머물렀던 자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갔냐면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렇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지목하긴 어렵지만 예수님의 대다수의 제자들은 이미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영향받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사실, 3년 전에 부르실 때의 그 사실들을 상기시키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메시아는, 요한을 통해서 배웠던 나 예수는, 요한이 나를 지칭하면서 깨닫게 했던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2장을 읽다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지목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3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지목하여 했던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가르치고, 가장 가깝게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였잖아요. 세상을 뒤집어서
로마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굴복시켜서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아 논공 행상 가운데에 어떤 큰 유익과 이익, 이 땅에서의 어떤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전리품을 확보시켜 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망사상은 간절했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물게 되는 세금이라든지 가혹한 억압들, 그리고 자유롭지 못했던 종교 정책으로 말미암는 그런 마음 아픔들, 이것을 메시아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세례자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세상에 통치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취하실 그분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이것이 요한적인 진술이라면 마태적인 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인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적인 관점,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에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가르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너의 처음 스승, 너를 가르쳤던 너의 선생님, 너는 그 밑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성취하실 그 복음에 대하여 듣고 나를 따랐었는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이후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세 번의 고백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필레오로 대답하고 마지막에 아가페로 물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가페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주석이었는데 그 헬라어 사본이나 당시 문헌을 보면 우리는 아가페, 필레오 이런 그 사랑들을 가르치는 단어들을 구별해서 쓰지만 이 고대 문헌들이나 요한복음이나 혹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레오로 얘기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혼용해서 쓰는 거니까 이것을 어떤 분이 제시해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거냐면 세 번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의 세 번 실패를 주목하신 것이다. 곧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세 번 물으신 것이고 세 번 물으신 이 과정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해석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주 주목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만한 아주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를 생각해 보자고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번역의 범주를 그 원문을 의지해서 번역하되 난회주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난회주 2번에 보면은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보다 번역해도 좋지만 이것을 이 것들보다라고 번역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NIV, NRSV, ASV, ESV 다 보면 thes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se.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대명사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these는 우리말 성경에도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뭘 가르치느냐? 폭이 넓어지죠.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만 가르쳐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르치는 것이 되는데 이 것들보다 하게 되면은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넓어지냐면 21장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에 이름이 소개되는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21장 2절에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특별히 사람들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장과 21장의 관계를 주목해야 되고 21장은 20장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장 마무리에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냐면 도마는 없었죠.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소식은 헛소리처럼 들렸어요.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만져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서 네가 한번 느껴보아라. 부활의 몸의 실체로서 네 앞에 나타난 나는 하나님의 역사 약속대로 부활한 너의 선생 예수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거꾸러져서 예수님 앞에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남겨놓으십니다. 바로 그 도마가 21장 2절에 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나란히 등장해요. 베드로와 나란히 등장하는 이름은 그 전까지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들이 나란히 등장했는데 이 이름들을 뒤로 밀어버리고 그 베드로 다음 이름으로 도마가 등장하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목격한 모든 제자들의 수장에 위치해 있었던 베드로와 함께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 앞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다면 이들의 다음 행보는 어떠해야 되냐면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대로 그들이 반응했을 것 같은데 21장이 그래서 난해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베드로의 말을 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가운데 예정법이 쓰입니다. be going to라고 하는 예정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예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맞는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예정이야.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갈 거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는 설명할 거야, 가르칠 거야, 증거할 거야.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21장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물고기나 잡으러 갈 예정이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어디로 복귀하는 겁니까? 자기의 옛 삶으로 복귀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다. 제가 2년 전인가요? 우리 목회뱅크 와서 베드로 전서 할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만들어낸 것인데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잡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공부 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많이 쓰인 성경책, 그러면 바울의 글이 아니라 베드로의 글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안을 설명할 때 직접적 설명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심 내용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이라고 해서 부활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전달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몸, 하늘에 준비되어진 것.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을 설명할 때에 베드로의 설명을 차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데,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더럽지 않는 것이다,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것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간직되어져 있고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더 멋진 표현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가르칠 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 옛날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단어와 표현을 쓰는 베드로가 무식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로 성령을 받은 후에 똑똑해졌다고. 뭐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상당한 수준의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능통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고등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언어 구사력이 완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번역이 아주 어렵고요.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엉망으로 번역했는데, 엉망으로 번역한 번역자의 탓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는 무식했기 때문에 이 헬라어 문법 자체가 엉망진창이어서 번역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랬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번역자가 번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헬라어를 구성한 아주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맞고요. 두 번째,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아니냐면 갈릴리 바다의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압제치하에 있으면서 로마가 유대 지방을 다스릴 때 가장 중점 사항으로 뒀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금 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법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의 목을 죄었어요.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 세금 납부하는 일 때문에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1세기 이후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로마 법에 의하여 채용된 세리, 두 번째는 창녀다, 이런 속담이 돌 만큼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세금 징수가 굉장히 가혹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체 국가 예산 중에 70% 이상을 법인세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도 대선 후보들이 뭐 법인세를 내릴 거냐 올릴 거냐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사안에건 세금을 물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껌 하나만 먹어도 100원짜리 껌을 사도 10원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와 관련되어서 더 무식하게, 더 직접적으로, 더 가혹하게 걷어들였던 정부가 로마 정부고요. 로마 정부는 갈릴리 바다의 어업 허가권을 내줄 때에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고, 베드로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갈릴리 바다의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력한 이 지역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이죠. 갈릴리 바다의 어업 허가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당시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선을 사용한 것인데, 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선을 사용할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되냐면 지중해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지중해로부터 잡은 것을 가지고 오면 그 당시에 저장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빨리 운송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발달했겠습니까? 아니죠. 거의 힘들었을 거고,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염장한 고기를 먹어야 되겠고, 그걸 먹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 유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식용하되 편하게 식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들이는 물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소득 수단을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관리했던 거죠. 이 갈릴리 바다의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단의 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움직일 때에 대여섯 명, 7, 8명이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대부분 누구에게 붙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누구의 배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냐면 베드로의 배에 의지했던 사람이고, 복음서의 증거들 가운데 베드로의 입김이나 베드로의 눈치를 보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베드로가 선주였구나. 이 배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단의 선주였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21장에서도 적어도 2척 이상의 배가 등장하고, 이 배의 소유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요. 배의 소유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1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물 위에 띄우는 배를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난했겠습니까? 이거는 억지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했던 사람이 맞고,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 맞고,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계획, 민족을 향한 열정,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젤로 땅 혹은 시칼이라고 분리를 하는데, 우리로 얘기한다면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분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력을 가지고 민족을 바라보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예수님을 부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계획이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자기들이 뜻하고 계획했던 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쫓도록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자기의 삶은 삶인 것이고,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 7, 8명이나 되는 제자들, 자기와 함께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예정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 요청에 대하여 나머지 제자들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우리도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상관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장 15절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했던 것 맞냐? 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아. 요한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랍비 선생님은 아버지로 불렸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세례자 요한이 너의 스승이 되고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를 가르쳤고, 너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죠? 네가 가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허각과, 그리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배들, 그리고 너를 따랐던 이 사람들, 네가 정말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얻기 원하고 확장하기 원하고 쌓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아니고, 네가 정말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네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이 선단 아니냐? 이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싸울 수 있었던 부와 재력, 권력, 힘 아니냐? 네가 정말 사랑했던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내가 아니고 너의 배였지, 이 사람들이었지, 이들로 말미암아 쌓고 모을 그 자산이었지, 그리고 너의 꿈과 소망이었지, 내가 너에게 제시하고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일들은 아니었지. 이게 분명한 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고 움직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1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영광 중에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죠? 마가복음 10장의 장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달락 가운데 있고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영광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위 등극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 되려고 올라가신다고 믿었습니까? 왕이 되신다고 믿었어요. 왕으로 등극하시면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모른다. 아니요, 압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다. 아니요,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 너희는 내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여러분, 세베대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마셔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으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누가 있다고 기록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뭐가 있었죠? 십자가가 있었고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두 강도가 아니라 아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한편에는 야고보가 한편에는 요한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48절 49절 50절 48절부터 50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길에서 제자들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이제 우리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국방장관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같은 게 무슨 국방장관이냐? 나는 문체부 장관 하고 싶어. 네가 무슨 시 한 줄도 못 쓰는 게 무슨 문체부 장관? 너는 자격이 없어. 그 자리는 내 자리 하면 서로 싸운 겁니다. 경론을 벌였어요. 자기들끼리 논공행상 끝내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자리 맡을 것인지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들으시고 마음이 상하셨어요. 왜 마음이 상하셨냐면 33절 이전에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30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고 나서 한 짓이 뭡니까?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그때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자라나지를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그릇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바뀌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건이 21장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길을 걷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고 쌓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계획하고 얻고 쌓고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쌓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도 자기들의 삶과는 상관없다고 결론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와서 만져보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었던 베드로와 도마는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갈릴리 바다의 어업 허가권 물고기였고, 자기가 소유했던 배였고, 그 지역 안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유지됨이었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칭하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이 나를 가르쳐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너에게 분명히 가르쳤고, 그것을 듣고 배우고 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나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느냐? 주님, 죽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더냐? 베드로 깊숙이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처음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며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16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7절이 베드로의 중심과 예수님 앞에서 속이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셨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셨군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통해서 가고자 했던 길을 더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통해서 쌓고자 하는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통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주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근심하며 이르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나를 일으키시는군요. 나를 주님께로 다시 불러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진실된 고백이 17절에 등장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비로소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길을 걷고자 일으킴을 받은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 배를 유지하고 선단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었던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 쌓고 모으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버리고 두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가 거꾸로 띠띠워 세워 죽게 할 거야 라고 가르치셔도 그 길을 베드로는 드디어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1장은 그래서 이 맥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21장 15절에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것들보다 라고 바뀌어야 되고, 이 21장의 결론부부터 설명부는 20장과의 연결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와 베드로의 지위와 역할과 함께 생각해서 통합적으로 읽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고, 이 21장이 교회에서 설교되고 가르쳐져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목회자된 우리들은 질문하고 질문함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의 실체, 그들이 따르고 믿고 쫓고자 하는 것들의 실체가 과연 예수님인지 베드로처럼 쌓고 모으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었는지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쩌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향과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이 성경 21장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염두에 두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설명해야 될 이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돼서 뵐 수 있으면 또 다른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